한 번씩 이렇게 작정하고 설교를 할 때가 있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시계 보지 마시고 딴 데 보지 마시고 제만 보면서 오늘 말씀 잘 담아두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하나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대로 설교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옮겨줄 수 있도록 마음 가운데 잘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강의 19번째 시간입니다. 앞으로 한 2번 정도 말씀을 보게 되었으면 디모데전서 말씀도 우리가 마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도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 어렸을 때 제가 참 많이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렇게 해도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늘 아버지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된다고 말을 해도 너는 안 된다. 너는 달라야 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서 너도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식으로 직장생활 한다고 해서 너도 그래서 되는 것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이렇게 돈 번다 할지라도 너는 안 된다. 너는 달라야 된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본문은 어떤 면에서 디모데 전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는 본문인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할 수만 있으면 싸우지 말라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싸움이 있다.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보면 12절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하지요.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한글 성경은 오직 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지만 원문을 보면 접속사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but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뒤집는 역접 접속사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들인데 경건에 자족이 더해지면 성도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자리를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경건에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던 적은 것을 주셨던 내게 꼭 맞게 가장 적절하게 주셨다고 믿는 자족하는 마음이 더해지면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만 더 하면서 부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 쉽게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올무에 스스로 걸리기도 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기도 하고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자마자 이 접속사 하나로 그 흐름을 뒤집는 것이지요.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먼저 이 시대의 악한 경향성을 쭉 말한 다음에 그러나 너는 하고 뒤집으면서 디모데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러나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단지 디모데에게만 주는 권면이겠습니까? 이 땅을 몸을 담고 살아가는 모든 진실한 성도들에게 주는 권면이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그러나 너희 성도들은 달라야 된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게 가장 적절하게 주셨는데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온 세상이 돈을 사랑하면서 어떻게든지 부하려고 하다가 시험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믿음에서 떠나고 결국에는 파멸과 멸망에 뚝뚝
떨어지는데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된다. 이 세상의 흐름과 분명하게 달라야 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름이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땅의 전반적인 흐름과 반드시 다른 흐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돈을 사랑하면서 어떻게든 부하게 되려고만 하는 사람들 천지인 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게 산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보려고 했던 성도들은 알지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일인지 그걸 아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걸 딱 거슬러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면 때로는 망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뒤처질 것 같습니다. 나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보통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기보다는 똑같이 살아가면서 앞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이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보다도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앞서가기를 원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늘 다르게 살기를 사모하기보다는 앞서게 해달라고 일단 내가 쓸 것들을 많이 좀 쌓아두라고 안전한 자리에 먼저 갖다 놔주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다르게 살겠다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맞서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싸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세상의 주된 흐름을 거슬러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싸워야 된다. 내 안에서 계속해서 부추겨지는 부하려고 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으로 바꿔내기 위해 싸워야 된다. 믿음을 딱 세우고 싸워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더 근본적인 질문 아닙니까?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희들은 달라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들이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왜 우리가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여러분과 저를 뭐라고 불러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가장 기나한 호칭입니까? 내가 얼마나 엉터리 같이 아는데 나보고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아이덴티티를 말해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in the world, 우리는 이 땅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but not of the world. of 소유격을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과 똑같이 자녀 키우고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삶을 관계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다. 신분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원하는 것 나도 그저 원하고 이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것 나도 그저 되기를 원하고 이 세상이 갖고 싶어하는 것 나도 그저 갖고 싶어하고 거기다가 나는 하나님을 도우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얻고 더 안전하게 누리고 이것들이 우리들의 소망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더 빨리 가고 더 높이 가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알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세상에서는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드러날 때가 많고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도대체 뭐냐? 이런 비판을 받을 때가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딱 세워놓고 이 세상의 경향성에 쉽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그들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이게 지혜롭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지혜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말한 그 예수의 십자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시시껄렁한 그 지혜를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이 막강한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너희는 돈을 쌓아두고 든든해하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방식은 따로 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요약적으로 말해줘요. 지금까지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모든 말씀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는데, 피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피할 것을 피하라고 말하지요. 11절 말씀 다시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말하는 이것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못된 교훈과 그 교훈이 만들어내는 모든 결과들을 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4절 이하의 말씀을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교훈이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결과 중에 하나는 교만이에요. 교만하니까 이내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에 빠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교만과 무지가 우리의 삶에 변론과 언쟁을 가져오게 되고, 그 교만과 무지와 변론과 언쟁이 어떤 열매들을 맺었습니까? 투기와 비방과 분쟁과 악한 생각과 다툼을 불러온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영역에서도 악한 결과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 귀한 경건조차도 이길 위한 방도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부하고 싶어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떨쳐내지를 않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경향성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딱 뒤집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그런 잘못된 교훈이 가져오는 모든 결과들을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과 제 모습을 보면 어떨 때가 더 많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피해야 될 것으로 잘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좀처럼 부하려고 하는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고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잘 사용하려고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줘보십시오. 얼마든지 저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하기 위해서 부해지려고 하는 분들, 하나님이 많은 재물을 주시면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분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정말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부해지고 나면 변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진 것이 적었을 때는 그렇게 하나님만 딱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많은 재물이 생기니까 이제는 그 재물을 의지하기 시작을 하고,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더 많은 것들을 원하고. 당연하지요. 우리 안에 뼛속 깊이 탐욕이라는 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지금 이만큼 있어서 요만큼밖에 못 흘려보내지만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 이만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검증되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만큼을 주시면 내 안에 있는 탐욕은 내 필요의 그 수준을 이만큼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아진 재물에 따라서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것도 더 근사한 것들로, 내가 입기를 원하는 것들도 더 멋진 것들로, 내가 먹기를 원하는 것도 더 고급스러운 것으로, 내 그릇이 점점 더 커지니까 흘려보내는 것은 예전이랑 똑같아.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어리석고 해로운 선택을 스스로 취하기도 하고, 자신의 많은 소유와 남다른 소비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많은 것을 조금만 줄어들기 시작을 하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이 아니라 이내 쓴소리를 쏟아내며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지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생겨도 내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죠. 내게 어느 정도 있어야 좋을지, 그것을 언제 주셔야 좋을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셔야 좋을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거예요. 그걸 믿기에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에 우리는 자족하며 사는 것이지요. 내 탐욕은 하나님이 채워줄지 않으실지라도 내 필요는 하나님께 채워주신다. 많든지 적든지. 하나님이 내게 많은 재물을 주시면 잘 쓸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나를 생각하지만 잘 쓸 수 있는 실력이 내게 없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경향성, 잘못된 교훈이 만들어낸 그 결과들을 반드시 피해야 되지만 동시에 따를 것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동시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 안에 늘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거 눈여겨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은 뭘 하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렇게만 가르치지 않아요. 뭘 하지 않기만 하고 뭘 죄를 안 짓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고, 적극적으로 경건하게 살아야 한다고 동시에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저것들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의 흐름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피해야 될 것도 있지만 따라야 될 것도 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쁜 말,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덕이 되는 말을 해라. 사람 살리는 말을 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을 끝내는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우리는 뭐뭐를 안 하고 있다는 것으로 충분히 만족하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피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을 틀림없이 가르치지만 동시에 힘쓰고 애써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치지요. 그런데 왜 피할 것만 피하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것도 따라야 되느냐? 그래야 피할 것을 제대로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하면서 동시에 따르고 추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이 세상에 계실 때 누가복음 11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었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 주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쫓아내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상태로 다른 것을 채우지 않고 그냥 빈대로 놔두니까 더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더 심각한 지경이 되었다. 여러분, 피할 것을 피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과 내 인격과 삶을 청소하고 수리하는 것으로 여러분 충분한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따라야 될 것을 적극적으로 따라야 계속해서 피할 것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어야 다시는 피해야 될 것들에 내 뒷덜미가 안 잡히는 것이지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표대를 향하여 전심전력하여 달려가고 있어야 내 옛사람의 그 못된 습성에 다시 뒷덜미는 안 잡힌다고요. 반대쪽으로 향하여 힘을 다해서 헤엄쳐 가야 그 이 세상의 메인스트림에 쓸려 내려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그제서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악한 경향성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다해 따라가야 되는 것들, 11절 말씀 보면 크게 6가지를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6가지 모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하나하나 여러분도 정립해 두십시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적극적으로 의를 따라야 된다. 정말 많이 듣죠. 의로움. 그런데 의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저는 이렇게 정립해 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일치시켜 놓은 상태. 그게 바로 의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일치 놓은 상태.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게 되었으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표현이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걸 그러니까 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의롭다고 여김받지 않습니까?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하나님 위해서 행한 공로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엉터리가 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자기 아들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나를 온전히 의롭다고 마음에 합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우리 신학적으로 칭의 이렇게 부르지요. 의롭다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었다고 여겨주시는 거, 칭해주시는 거.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의라는 것은 칭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의롭다고 여김받은 성도들이, 그렇게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자격이나 조건이나 공로가 있어서 의롭다고 여김받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생각을 조금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것이 밝게 드러나기만 시작하게 되었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삶의 모습, 그걸 가리켜서 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단지 칭의만 붙들고 사는 것들이 아니라 그 칭의를 받고 나서 의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생각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내 마음과 생각을 겹쳐지게 하고 싶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내 의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마땅한 모습 아니냐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를 추구하며 힘써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경건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경건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 이게 바로 경건인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상의 모든 자리를 살아가는 그 경건. 그런데 여기다 하나를 더 더하면 그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는 지속적인 경향성. 이것까지 합쳐서 우리는 경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일상을 살아가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내가 자원하여 하고 싶은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 우리 일상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평범해 보이는 그 일상을 살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늘 추구하는 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새벽에 와서 기도할 때 참 많은 기도 제목이 있기는 하지만 그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로 딱 모아놓으면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 제가 살아가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이 딱 와 계시기를 늘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안 돼서 송구스럽고 죄송하기 짝이 없지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갈망, 그게 바로 경건이에요. 사람마다 적용하는 방식도 다 다르겠지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갈망.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어하는 지속적인 갈망, 그것이 내 중심에 딱 서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피하라는 거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겠지요.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하는 거 정말 조심하며 이 땅 살겠지요. 경건. 그럼 세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적극적으로 추구해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 틀림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늘 사모하며 구해야 될 제목인 거예요. 그럼 특별히 왜 우리가 이 믿음을 사모하며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영어 성경 가지신 분들 한번 잘 보십시오. 믿음이라고 하는 faith,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어떤 전치사들과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대부분은요 이런 전치사가 나와요.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by faith, 믿음에 의하여. 대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우리 삶에 경험되고 적용되는 통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우리의 경험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만드는 통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것은 받을 생각도 하지 마라. 다르게 뒤집어서 말하면 믿음으로 구한 것만이 너의 실제가 되어진다. 이 말 아니겠어요? 목회를 하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믿음을 사용한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 아닐까? 믿음을 사용한다는 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만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면서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성경 안에 담아 놓으신 그 수많은 약속들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적용된 것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제대로 사용하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해 놓은 그 수많은 은혜와 복을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난감한 일을 만나도 내가 믿습니다 딱 선포해 놓고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고 넘어섰는데 오늘 우리는 그 믿음을 제대로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권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나에게 믿음이 저절로 생길 것처럼 맹맹하게 그냥 있지 말고 주여 내게 믿음을 도와소서. 흔들릴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의심이 올라올 때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도와소서. 인생 가운데서 이런저런 것들이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 가운데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런저런 난감한 상황에도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주여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놓으신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은혜와 복이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기를 사모하면서 견고한 믿음으로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의심을 제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것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적극적으로 사랑을 추구해라. 사랑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것만 있습니까? 처음에는 사랑스럽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은,
사랑스러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사랑하고 작정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이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내 배로 낳은 자녀니까 저절로 사랑하게 됩니까? 그게 아니지요. 적극적으로 정말 온전하게 사랑하고 싶어서, 내 마음에 안 들 때에도,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도 뭐라고요? 사랑을 추구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좀 식은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한 몸으로 엮어주는데도 갈라서 버리고,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도 수많은 온갖 것들, 그 가운데 서로 오해와 그 가운데 서로 다툼과 그런데 다 끼어드는, 사랑하려고 작정하고 사랑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위하는 마음, 그건 물론이고, 하나님이 붙여주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받아서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이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토록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 믿음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그 나라 가게 되어지면 더 이상 믿을 필요가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을 했는데 다 눈에 보이니까, 다 손에 만져지니까 믿음이 필요 없어요. 소망,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졌는데 무슨 소망을 가져요? 근데 사랑, 그것은 끝까지 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업적이나 성취,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분기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러나 나에게 보내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수고하며 희생하며 살았는가, 때로는 너무나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깨뜨려지고 내가 얼마나 죽었는가, 하나님은 그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마음 다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지만 공동체 안으로 쑥쑥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틀림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을 다쳤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에게 마음을 다친다 할지라도 절대로 뒷걸음치지 않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추구해라. 마음 아프다고, 나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음 상했다고 그냥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싸워라, 이 말 아니겠어요? 아무리 나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받은 상처 안에 딱 가둬놓고 저 사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제쳐놓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추구해라. 여러분,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지만 사랑도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멀리한다 할지라도 너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나하고 맞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지만 너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달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사랑 우리 추구하며 살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르고 추가될 것은 인내라고 말하죠. 인내. 여러분, 오래 참이라는 단어도 있고 인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비슷해 보이지만 그 대상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요, 사람을 견디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인내는요, 환경을 견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인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인내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이전보다 수월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월한 환경을 줄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의 주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디모데 후서의 주제가 뭐냐?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이게 주제예요. 성경은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쉽고 잘 된다. 결코 이렇게 기만하지 아니하고 디모데 전서가 말하는 것처럼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디모데 후서가 말하는 것처럼 고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인내를 추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어려운 형편과 환경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견뎌내고 버티고 인내하는 과정, 그걸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과정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제대로 빚어가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온유를 추구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올해를 시작하면서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강의할 때 여러분 온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 딱딱 이렇게 하나씩 정립해 놓고 지나가면 너무너무 좋아요. 온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내게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까지도 내려놓는 힘, 능력, 그게 온유예요. 온유는 그저 내가 힘이 없어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땅히 되갚아줄 수 있는데 그걸 내려놓는 힘, 능력, 이게 온유예요. 내게 당연해 보이는 권리까지 내려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무시하고 대적하고 아무렇게나 대적하는 자들까지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게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면 좀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요, 많이 성가셔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에는 마음을 다칠 수 있지만 이내 그것도 받아내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취급받으면 다 금방금방 혈기를 쏟아내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다. 내 상한 감정을 마음껏 쏟아놓는 사람들이 강한 것이 아니라 그 상한 감정까지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다. 상한 감정을 따라 살지 말고 온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입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피해야 될 것만 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하나 맞춰 살아가는 의를 추구하며 살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경건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믿음을 적극적으로 순간순간 사용하고 이 세상처럼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까지도 잘해주고 잘되기를 바라는 사랑을 추구하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줄 알고 잘 견뎌내고 잘 참아내는 인내를 추구하고 나를 자극하는 사람 앞에서 혈기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까지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생기는 혈기까지 통제하는 진짜 힘, 온유를 추구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이 세상과 정말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속에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진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입으로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말하지 않아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살아야 드러나는 것이지 이 세상과 똑같이 사는데 무슨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겠냐고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모든 삶이 다 이렇게 산다고 해도 너는 안 된다.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여러분들이 저 같은 목사를 보면서 목회자는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라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세상 자녀들과 분명히 다르기를 드러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일상의 모든 자리에서 확연한 구별됨으로 꼭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을 따르면서 뭘 하라고 말합니까?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게요.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은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고. 그 싸움을 위해서 디모데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여러분, 그런데 이 싸움을 그냥 싸움이라고 안 부르고 선한 싸움 이렇게 부른 이유가 뭐예요? 선한 싸움. 당연하지요. 이 세상처럼 남보다 내가 더 부하기 위하여, 남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하여 이전투구를 하게 되어지는 악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미워하지 않고 더 사랑하기 위한 싸움, 더 가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더 흘려보내기 위한 싸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힘을 마음껏 과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리에서 더 많이 섬기기 위한 싸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하는 싸움을 가리켜 선한 싸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과 부딪히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로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아닙니다. 세상을 몰라서 하는 말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제대로 싸워야 이 세상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싸우기를 멈춰버리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정말 부정직하고 너무 탐욕스럽고 어그러진 그런 질서들을 그냥 보고만 있고 안 싸우니까 이렇게 세상이 아파지는 거예요. 온갖 천지에 우리들이 울지를 않으니까 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1000만이든 800만이든 600만이든 성도들이 주일날 말씀을 듣고 그 주에 가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낸다고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달라지겠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다르게 살게 되어지면 그곳이 얼마나 바뀌겠냐고요. 우리가 안 싸우니까 세상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쁜 성품, 악한 습관을 놓고 싸워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이 시대의 악한 정신과 가치에 맞서서 싸워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여전히 위세등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탐욕과 폭력과 이기심과 불의를 뿌려대고 있는 악한 영의 괴계에 맞서서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이만하면 됐다 하고 손에 쥔 칼을 칼집에 꽂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싸울 싸움이 없는 게 아니라 익숙해져 버린 것이지, 적당히 타협해버린 것이지, 칼을 칼집에 꽂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격과 영혼에 여전히 엉터리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사랑하는 가정 안에 여전히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버젓이 다 버티고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세상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호시탄탄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벌써 칼을 칼집에 꽂았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이 싸움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릅니까? 다 의도하는 것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워야 되는 싸움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면에서도 이렇게 말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 뭐 가지고 싸웁니까? 싸움의 도구,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워야 싸워지는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는 분 계실 거예요. 맨날 넘어지는 자리에서, 맨날 실패하는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주의하고 깨어있어서 그걸 넘어간, 맨날 걸려놓으면 시험거리에서 그걸 넘어선 그런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부분에서 맨날 넘어졌는데 이번에 이겼다고.
다시는 이 부분에서 안 넘어진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악한 마귀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그 부분으로 공격해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한 번 싸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죠. 지난번 넘어진 데도 이겼는데 이제 안 넘어질 줄 알았는데 그거 또 넘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었으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난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믿음으로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아이성은 내 실력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 어림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서 완전히 패했어요. 큰 싸움이든 작은 싸움이든 오직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세우고 그분 믿는 믿음으로 우린 싸우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5장은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내 실력으로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물론 때때로 이 세상과 악한 영의 미혹과 공격에 밀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요한복음 16장에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이미 이긴 싸움을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다고요.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과 다르게 산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 안 하면서 산다고 해도 여러분 거기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긴다. 내가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선한 싸움을 수행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오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되었으면 그 상급, 그 결과가 뭐냐?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걸로 끝나지 않고 또 하나는 명령합니다. 영생을 취하라. 여기서 영생을 취하라는 이 명령은요, 디모데,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에게 하기에는 약간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이미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주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목회자인데 영생을 취하라니.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영어성으로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없던 것을 얻어야 된다, 그것을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느껴지지만 영어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Take hold, 꽉 붙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영생을 꽉 붙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생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다, 빼앗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영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영생이 지금 네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 가운데 속에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해라.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지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 영생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미 내게 주어진 영생이 지금 나의 현재 삶에 경험되도록 살라는 것이지요. 지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영생을 취하라. 왜 이 명령을 줍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죽어도 좋다, 내가 망해도 좋다, 이런 믿음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왜? 너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 그렇게 하다 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속에 요한 사도 같은 사람은 90세가 넘도록 사역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그런데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째 순간에 순교당해 중에 목이 잘려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근데 동일한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앞에다 딱 갖다 놓게 되어지면 이 땅에서 30년을 살았는지 300년을 살았든지 그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받았는데
지금이야 우리는 그 사람이 10년 먼저 가니 20년 먼저 가니 이런 말을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있으니까 똑같이 살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다 놔두고 갈 건데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건데 저 세상 가게 되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영생을 언제나 염두에 두고 네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 이미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확정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참 여러 번 나눴지만 에콰도르 아우카 쪽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다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그들에게 죽임을 당했던 짐 엘리엇 선교사를 놓고 미국의 여러분 그 뉴욕타임즈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What a waste. 미래가 충만한 그 젊은 친구들이 복음도 제대로 못 전하고 그렇게 허망하게 그 밀림에서 독화살에 맞아 죽었다. What a waste.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 낭비냐. 그러나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귀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할 수 없는, 거기에는 내 생명도 들어가는 것이요, 내 재물도 들어가는 것이요, 내 평판도 들어가는 것이요, 그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을 놓고 아무리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영원을 경험하다가 저 세상에 가서 확연하게 누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손해도 보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한 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안 된다. 너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피할 것은 반드시 피하고 따를 것은 적극적으로 따르면서 확연한 다름과 차이를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맞다면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면서 하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런 거 아무런 상관없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그 가운데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출입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그 정체성을 딱 붙들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맞나 안 맞나 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59장입니다. 359장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찾네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다 끝이 났습니다. 7개 교육부서가 다 이렇게 코로나로 4년 동안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다가 오프라인으로 모여가지고 이번에 오랜만에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모든 교육기관들이 다 끝까지 청년일부까지, 유아유치부를 시작하여 청년일부까지 7개 교육기관, 우리 부장님들과 우리 교육자분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간사분들, 그리고 임원들, 참여했던 모든 분들, 기도했던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수련회 다 끝나고 모든 교육부서들은요, 이제는 영혼 구원하는 일, 전도하는 일, 복음 증거하는 일 힘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여러분 드리는 광고가 있습니다. 교육위원회별로 계속 교회가 이렇게 개편되고 있는데 선교위원회가 이번에 또 시도하는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위원회장 박근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주보를 보시면은 반지가 하나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반지 내용은 2024년 전자교회 선교지 우리 이렇게 되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말씀 전파와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서 교회 중앙 선교사 추천을 수련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기간은 이번 주부터 해서 4주 동안 저희가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는 가장 중요한 게 성민이들이 요즘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이단의 여론을 가장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각 교단에서 구하는 선교사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혹시나 그렇으면은 추천해 주신 성도님이 추천서를 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성도님들과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같이 연합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서 저희가 10월 중에 선교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한 군데에서 세 군데 정도를 당연히 보고를 통해서